에 이어서 기도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 시리즈를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기도하는 삶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기도 시리즈를 지금 5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를 여러분 삶에서 몇 프로 정도를 기도 시간을 떼어놓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예수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고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 또는 어떤 이해가 됐다면 이제 그런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생각을 우리 마음에 가져오잖아요. 그죠? 어떤 깨달음을 우리 마음에 가져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중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도의 종류는 5가지가 있었죠. 자, 찬양 기도, 감사, 또 중보, 간구, 회개 이렇게 배웠죠. 자, 무엇보다도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입구예요. 문을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문을 들어가는 것이 찬양과 감사와 찬양.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실 때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시라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땅한 우리의 자세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자, 찬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여드리고,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 그 사이에 서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구하는 거. 이게 중보기도 그렇게 했죠. 저도 이 시간에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게 바로 제 중보기도 리스트예요. 중보기도에 대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었어요. 여러분 이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도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1시간을 중보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간구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회개, 이것은 말로만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 돌아서야 돼요.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그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행동으로 돌아서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있죠. 우리 양심이 뭔가 찔려. 우리 양심에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얼굴 보는 게 굉장히 껄끄러워. 굉장히 좀 나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 않고 막 껄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 때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no.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떠나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배웠죠. 우리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 근데 하늘에 계신다. 근데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 어서 오세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런데 하늘이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하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지금 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 자식이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자식으로.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자식인 거예요. 우리가 집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셔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시작하시면 돼요. 아버지, 아빠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저도 아버지 그렇게 하고 때로는 아빠 그래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자식, 아들, 딸들이 됐기 때문에요. 아버지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23절로 24절. 에레미야 23장 23,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와, 하나님은 먼 데도 계시고 가까운 데도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로부터 숨길 수가 없다. 왜?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천지에, 즉 완전히 충만해 계세요. 그 의미는 바로 여러분 앞에 계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바로 앞에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아빠 또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고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아버지께 뭐든지 말씀드리는 거, 대화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다라고 배웠죠. 기도라는 단어 의미 자체가 프로스쿠마이 해서 프로스 바로 누구 앞에 쿠마이 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세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앞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라는 뜻이거든요. 기도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화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자, 언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빠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어떤 영이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우리 박선희 집사님 순옥 경희 집사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아빠 또는 아버지 부르고 그 앞에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순옥고 지난 시간 배웠죠. 중보기도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순서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회개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그때그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셔도 되고 또한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먼저 하셔도 되고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시작을 먼저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회개기도, 간구기도, 중보기도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하셔야 된다는 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에게. 야, 왜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잘 몰랐어요. 그냥 성경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좋은 아버지야. 목숨까지 바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아버지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각각에게 줬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허락을 해줘야 내가 너희들 인생에 개입해서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관점이었거든요. 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도와주세요 하고 활짝 손을 벌려야 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그럴 때 아버지가 우리의 허락을 받고 너무 기뻐하셔서 도와주기를 원하셨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를 하셔야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실 기회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개입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하시는데, 첫 번째, 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6가지 기도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드리고 기도 시리즈는 마칠 거예요. 이제 필요하시면 노트 기록도 하시고,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왜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1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을 못하냐면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를 돕지 못한다. 왜냐하면 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려버려요. 죄가.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를 드리기 위해 가장 실은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마음에 뭔가 걸려요. 찜찜해.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 상태로 그대로 아버지한테 막 구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먼저 회개 기도를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기도가 바로 그대로 그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죄가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막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하고 어떤 내가 아는 우리 자매 또는 형제하고 관계가 안 좋아. 관계가 안 좋으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길을 제시해 주셔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야, 만약에 내 형제하고 어떤 원망 관계, 서로 안 좋은 관계, 그런 관계가 있다면 먼저 가서 그 형제하고 화목을 먼저 해라. 먼저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늘 우리 양심이 거리낌이 없도록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관계에 가서 내가 누구누구씨 또 누구누구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먼저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지은 죄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늘 회개하는 가운데 저의 양심이 여러분 각자의 양심이 늘 깨끗하게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기도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시자. 두 번째, 첫 번째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제가 내 마음으로는 누구가 미워 죽겠어. 근데 내 입술로는 하나님 하면서 막 온갖 미사여구를 다 해요. 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하나님 좀 안 믿어져. 근데 막 입술로 막 미사여구를 하나님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실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들으세요. 우리 말보다 마음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한번 찾아보시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2절도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아멘. 그러세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심령, 마음을 보신다 그랬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다윗의 형들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볼 때 그 큰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주 훤칠하고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큰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그러시면서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본다.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다르게 움직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 말은 안 들어요. 내 마음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는 항상 정직해, 투명해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입술의 말이 똑같아야 돼요. 안 똑같으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말을 들어요. 실제 내 중심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뭐 미사여구 붙일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러해요. 그리고 그대로 말씀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 말 안 들으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는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빨강색이에요. 검은 빨강색. 저 뒤에 끝에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제일 끝에 히약벳 이렇게 나와요. 히약벳.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3절. 3절과 4절. 오케이. 2절, 3절. 아니, 2절과 3절. 못 찾으셨거나 하더라도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 건데, 신약 374? 3. 이게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케이. 4장,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2절 끝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뭔가를 응답을 못 받아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허락을 해드린 거예요. 우리 삶에 개입해 주세요. 제 몸에 개입해 주셔서 제 몸을 치유해 주세요. 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하루에 꼭 일정 시간을 떼서 30분씩이라도, 못하면 10분씩이라도, 실은 아주 부족해. 그냥 빈약해요. 처음에 15분으로 시작하시더라도, 기도를 하루에 15분씩은 하셔라. 그런데 그것도 점점 길러서, 시간을 좀 늘려서 30분씩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45분씩,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혹시 저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식들이요. 자식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이 땅의 삶은 100년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땅 죽음 후에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건지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뜨거운 불못의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살 건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도록 그 구원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도 자유롭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고 싶어 하세요. 주고 싶어 하시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 이유가 딱 하나 나오네요. 구하면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동기가 여러분 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죄와 연관된 걸 구할 때, 이거는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거는 주실 수가 없어요. 거룩한 분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는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는 못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거, 구해야 되되, 동기가 정말 정욕으로 쓰려거나 죄와 연관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직하게 나아가라 그랬죠? 세 번째로는, 말로 구하라. 때로는, 우리 부엌거리 필요해. 뭐냐면, 우리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주로 우리가 말로 기도를 해야, 우리가 말로 할 때 상황이 움직여져요. 자, 왜냐면, 온 세상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로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 말을 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 내서 기도하실 때 그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하시라는 거, 말로 구하시라는 거.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죠. 죄와 관련된 것. 정욕을 위해서는 구하지 마시라는 거. 죄를 이루기 위한 거는 구하지 마시라. 다섯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막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미 응답하셨던 거 아세요? 그거 한 가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자, 구약의 다니엘서를 전부 펴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구약의 검은색에 다니엘이라고 단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에겔단에서 다니엘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에겔단. 오늘 중요한 거 두 가지를 특별히 더 강조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구절하고 그 다음 구절이에요. 다니엘서 9장 20절로 23절. 9장 20절부터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1250쪽, 1251, 1249쪽 그렇게 될 거예요. 다니엘 10장 20절로 23절. 자, 한번 쭉 보실 건데 여기서 기도응답이 언제 오는가를 우리가 볼 거예요. 고모 혹시 찾았어요? 못 찾았어?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와, 잘 보세요. 여기서 다니엘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간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에레미야 29장에 나와요. 그 편지 내용이. 그 편지 내용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금방 풀려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그 거역함 때문에 70년을 거기 있어야 된다. 70년의 기한을 채워야 된다. 라고 에레미야가 그 편지를 보낸 것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다니엘이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편지를 읽을 때 69년째였거든요. 근데 그 에레미야에서 편지에 의하면 70년을 묶여 있어야 된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70년을. 근데 이제 거의 그 기간이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때부터 기도를 막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말씀하신 기한대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기한대로 70년이 찼으니까 저희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보세요. 20절.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여러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들 중에 천사 대장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브리엘은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도응답을 나눠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 근데 가브리엘이 바로 왔어요.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저녁 제사는 저녁 6시예요. 저녁 6시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그래가지고 이 가브리엘이 쭉 7 이레를 쭉 예언을 하죠. 이레를 쭉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23절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지금 여기는 한국말은 약간 애매한데 영어는 아주 선명해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휙 날아가고 왔단 말입니다. 그 앞에 그 8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응답이 와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바로 그때 이미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어떨 때는 바로 응답이 되고 어떨 때는 왜 시간이 딜레이 되는가 하는 것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자, 다니엘서 10장 한 장만 넘겨보셔서 10장 11절부터 14절. 자,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4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1절부터 14절. 내가 이르되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가 미가엘이 와서 널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을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제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일이니라. 아멘. 와, 아까 전에 그 다니엘서 9장에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해주신 일은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것은 그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10장에서도 역시 큰 전쟁에 대한 그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큰 전쟁에 너무나 이렇게 근심이 되니까 금식 기도 시작했어요. 21일 동안. 3주 21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물론 이 다니엘이 완전히 금식하지는 않았어요. 고기나 포도주 이런 걸 먹지 않았다는 거, 뭐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는 거, 가장 그 생존하기 위한 가장 최소의 음식만 먹고 나머지는 금식했다.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읽으셨죠? 그런데 11절에서 가브리엘이 다시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다시 와요. 와가지고, 왜냐면 가브리엘은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장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12절. 다니엘아, 네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시작한 첫날부터 내 기도가 응답이 됐다. 아까 그랬죠. 9장에서도 기도한 그 첫날부터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절에 바하사 왕국 페르시아 나라를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3주 동안을 막았어요. 가브리엘을 막았어. 기도응답에 못 오게. 가브리엘은 기도응답을 가져오는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을 이 바하사 왕국 군주가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응답을 못 가지고 왔어요. 21일 동안을.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도와주러 왔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 천사장이 있는데 가브리엘은 기도응답을 가져오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런 천사장이에요. 그러나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은 전쟁하는 천사장이에요. 악한 영들을 쳐부수고 깨뜨리는 그런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좋은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바사국에서 묶여 있었어. 그런데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와서 구해준 거예요. 구해줘서 가브리엘이 이제 기도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21일 동안이나 묶여 있었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보세요. 9장에서도 봤고 10장에서도 봤죠.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그 시작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져서 가브리엘이 왔고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는데 악한 영들, 실은 페르시아 군주라는 것은 그 페르시아라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한국이면 한국을 장악한 악한 영이 있고, 특별히 대전이면 대전을 장악한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페르시아라는 지역을 장악한 악한 영들에게 묶였어요. 그런데 미가엘의 도움으로 바로 풀려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죄가 아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는 바로 응답됐다. 바로 이미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이 오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전혀 안 보여.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 기도 응답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미가엘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조금 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도를 조금 하고 그냥 기도 응답 안 되네,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하고 한 번은 제가 다니던 어떤 교회에서 그 사모님이 그러세요. 사모님 기도하실 때는 뭘 원하신지를 정확하게 하래.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하라. 그런데 주시려면 주시고 말란 마세요. 그게 어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것을 분명하게 뭘 원하는지를 분명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근데 구한 그날로 응답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바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응답이 오기도 하고, 일주일 후에 오기도 하고, 21일 후에 오기도 하고, 몇 달 후에 오기도 하고, 또 몇 년 후에 오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누가복음, 목사님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가보죠. 뭐 누가복음 11장 빨간색 누이라고 써졌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0절. 할렐루야. 5절부터 10절. 우리 경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디요? 누가복음 11장 5절, 11장 5절부터 10절.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0절. 10절이요? 네. 누가복음 11장 5장.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가져오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금방 낭망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는 친구가 왔어요. 자기 집에. 근데 먹을 것이 없어. 떡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이웃에 빌리러 갑니다. 떡을 빌리러.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녁에 잠잘 때에는 전부 촘촘히 이렇게 자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중간에 일어나면 다 식구가 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주려고 식구들 안 깨우기 위해서 안 주려고 하는데 그 계속 달라고 간청하니까 그 요구대로 주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예를 가져오시면서 그러므로 구해라. 구하는 데서 끝이지 말고 찾으라. 또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서 받게 되고 찾아내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11절이 중요하죠. 또 아버지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고 누가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네요.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보셨죠? 기도 조금 하고 응답이 안 오네. 아닌가 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포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기도할 때 바로 그날로 응답은 됐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 뭔가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딜레이 된 거예요. 연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이것을 언제 올지 그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그 천사를 미가엘을 도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 기도응답이 자꾸 안 와.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떠나가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도와주는 거 천사들을.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기도를 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죄와 관련이 없어. 이 기도는 진짜 좋아요. 그럼 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기도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되 한 가지를 더 해보세요. 천사들을 도와줘야 돼. 우리가. 미가엘과 그 군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시간 떠나가 이렇게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어떤 뜻하지 않게 이렇게 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계속 강청해라.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왜냐하면 기도한 그 순간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다니엘아, 네가 바로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기도응답을 갖다 주라고. 다니엘아, 네가 그 금식하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기도했을 그때부터 이미 응답이 왔다. 그런데 악한 그 영들이 나를 묶어서 21일이나 지체됐다. 그러나 미가엘이 도와줘서 내가
겨우 가지고 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전쟁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고, 계속 낭망하지 말고,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 해야 한다는 거,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똑같은 누가복음을 거기 몇 장만 뒤로 넘기세요. 그럼 18장이 나와요. 자, 이것만 하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18장 1절, 2절, 그 다음에 8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큰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가르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서 한 예를 가져오잖아요. 어떤 도시에 참 불우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재판장이가 도시의 한 과부가 계속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가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계속 무시하다가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구하니까 이제 성가셔서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더 해주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교훈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자,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믿음이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 믿음.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 그 기도 응답을 볼 때까지 구하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박선희 집사님께서 우리 이스노 고모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오셨단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 해오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계속 기도하고 낭망치 않았을 때 이렇게 응답이 와서 응답이 엄청 놀라운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의 자식들, 딸, 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계속 응답을 볼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에요. 구원을 위한 기도는 아버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그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볼 때까지. 그렇게. 그리고 악한 영을 계속 쳐내가면서 우리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다 이미. 그런데 그것이 응답될 때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쳐내야 된다는 거. 자, 오늘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 5가지 배웠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우리 성도들이 모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할 장소를 찾았어. 그리고 밤이나 새벽이나 낮에나 꼭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저녁 내내 새벽까지 영혼들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수천 명을 고치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새벽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구하지 않아서 못 얻어요. 구하면 얻습니다. 죄를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니고는 다 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아버지는 바로 여러분 앞에 계세요. 항상 여러분 앞에 옆에 계세요. 왜?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세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 부르시고 아버지한테 정직해라 그랬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 말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약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그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같은 말을 계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이 소리야. 마음과 다른 말 있잖아요.
거칠해하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말을 계속 해야 돼.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돼. 응답될 때까지. 다만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말라 그 뜻이죠. 정직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직하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미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미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 바로 오든지 아니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전쟁을 거쳐서 오든지. 다니엘의 경우는 22일이 걸렸어요. 응답이 오기까지. 왜냐하면 그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로 기도를 항상 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떡덩이를 빌리는 이웃의 비유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항상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시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마음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를 지금 한 번 더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하나님 내 기도가 합당한지 또는 이 시간에 여러분 드릴 때 어떤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죠? 나도 이렇게 좀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바로 아버지가 앞에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 부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우리 보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내놓으시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좀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들리는 소리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기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감사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양심에 늘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게 하시며 그 어느 것 하나 양심을 거리낄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며 아버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를 포함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알게 하셔서 우리가 늘 마음이 정직하게 아버지께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아버지께 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이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 계속 응답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기도응답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악한 영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각의 이 기도를 방금 한 기도들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명하노라. 떠나갈자다. 이 시간 떠나갈자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응답이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 시간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시며 교제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하는 사업장과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트도 가져오고 전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